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만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만한 세대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잠언은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서 바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도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생각이 치밀해도 현실을 많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승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소금을 넣어야 할 때에 설탕을 넣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설탕도 잘 구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직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고 과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주위에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입니다. 술과 기름은 잔치에 쓰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술과 기름이 과하면 또 잔치가 과하면 우리의 몸에도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좋아한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연락도 즉 잔치도 음식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이 쾌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쾌락을 즐기다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더 깊은 이 기쁨이 부산물로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자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지금 만족을 희생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쾌락을 희생하면서 하늘의 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언론과 광고는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위한 고생이나 또 율법에 빠진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충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태에 빠지는 세대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과 나태함은 다른 것입니다. 나태함은 게으름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 불안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절대 나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버거운 짐을 기쁘게 지셨습니다. 버거운 짐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동기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금과 설탕도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나태에 쉽게 빠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목적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절대 나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